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이 날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듯이 부모가 자녀를 버리듯이 그렇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된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가 있는데요. 또 성령님도 계시죠.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듯이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계신데 그 죄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인들을 대신해서 부르짖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대리 역할을 하셔서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연기처럼 하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그대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고 크게 소리쳤다. 영어로도 loud crying 이렇게 되는 정말 크게 부르짖고 크게 우시고 눈물 흘린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실 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시편 22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을 보시면 그 1절 상반절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22편 전체를 깊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시편 22편 전체가 관련이 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 22편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구나. 이것을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몇 개월 앉아서 성경을 알면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시편 20편을 보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걸 하면서 얼마나 그때 통곡을 또 했는지도 모릅니다. 22편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이 겉옷은 찢어서 로마 군인들이 나눠 가지고요.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찢으면 아까우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눴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2편 17절로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시편 22편을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람이 손으로 쓴 것이지만 진정한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쓰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적인 글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쓸 때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 문제라 생각하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은 그 모든 절이 하나도 빠짐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니다는 것은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는가? 시편 22편 6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희롱하여 이르고 정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강도들도 같이 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시편 22편 12절에 보면은 많은 황소가 에워쌌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사자같이 있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14절, 시편 22편 14절 15절을 보시면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계신 것이죠. 개들이 에워쌌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뼈를 셀 수 있다는 것은요,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뼈가 다 드러난 그런 상황, 뼈를 다 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1인칭입니다.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으니까 남이 세는 게 아니라 내가 센다는 그것이죠. 근데 저는 어느 날 이제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 있을 때 자기가 매운 것을 잘 먹는다고 멕시코 음식을 다 먹고 자랑스럽게 먹었는데 그 얼마나 그것이 매웠는지 자기가 위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크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너무 매워서. 위의 위치를 여러분 느껴보신 적 없죠? 위의 크기를 느껴보신 적이 없죠? 근데 너무 아프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씀은요,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세시면 뼈마디 하나하나를 셀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육체적 고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있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감을 받으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있는 바로 그러한 심정. 그래서 이 개의 세력에게서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20절 21절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 또 외로움, 그리고 버림감, 이런 것을 받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22편 1절을 다시 가보면 그 하반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고립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단절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19절에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사랑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그러한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비유하자면 마치 이 10차선 고속도로와 같은 그러한 교류가 있으셨는데 이제는 마치 실 한 가닥만 남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두절되고 단절된 것과 무방한 그런 상태가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은 정말 매개하고 연계한다고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그 성령님의 상태를 보면 성령님께서도 이 일을 멈추신 단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일부러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일부러 연락을 두절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도 이러한데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 삼일체 하나님이 단절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 예배 때 하는 사도신경에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또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조사의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비롯해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함께 겪는 고통은 어떤 것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했는데, 오늘 이 단절감과 관련해서는 성령님도 정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같이 겪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내리셨는데요. 그것은 번개처럼 내린 것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내린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화하게 이렇게 내리신 것이죠. 부드럽고 온화한 그 성령님께서 정말 그 장면에 나오고 계신데, 이러한 성령님이 지금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부 사이에서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죠. 일부러 안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저는 큰 고통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단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성령님께서 겪으시는 그 고통도 그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절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국의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분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모핀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마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맞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것밖에 없는데 모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안 맞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던 집사님이셨지만 이분이 고백하기로 너무나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단절감을 겪었을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요,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단절감이 너무나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신 큰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 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관계가 끊어진 것과 진배 없는 그러한 단절감을 겪으셨다는 그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에 또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 피조물로는 감히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나의 구원은 너무나 믿기지 않는 놀랍고도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늘의 수많은 뭇별들을 헤아리듯이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한 해가 눈물이요 한 달 한 달이 감격이며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고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십자가상에서 단절감을 느끼신 예수님, 그로 인하여 또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성령님께서 매개하고 연결하는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실 때 겪으셨을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단절감을 또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로 할 수 없고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많은 것 가운데 고통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참으로 그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나를 붙들고 가시는 주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를 안고 가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피조물이 주님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여 참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새 생명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